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처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자의로 왔든 혹은 타의로 왔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 주간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꽤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오토바이 배달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온 오토바이 배달부였는데요. 전국 1위 수익 매출을 올렸던 오토바이 배달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려 월 수익이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로 배달만 해가지고 한 달에 1,200만 원을 버는, 그 정도 되니까 생활의 달인에 나왔겠죠.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가고, 사실은 오토바이 배달이 가장 바쁜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나 식사시간이지요. 그래서 식사도 대충 때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분의 모습이 생활의 달인에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혹자는 몸이 멀쩡한데 놀고 있는 사람들 잘 봐야 된다, 이런 말까지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좋지 않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버스가 신호 위반을 하여 달렸는데 그 버스에 치여서 119에 실려갔으나 끝내 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 사건보다 이 사건 아래에 쓰여진 이제 댓글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댓글 가운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신은 없다. 달리 얘기하면 이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을 보는데 목회자인 저는 참 마음이 먹먹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이고 너무나 성실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갔던 분이시고 한 가정의 큰 아픔이었지만 그 댓글을 보고 저는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떤 댓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들, 힘든 모습들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라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묵상했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5편 말씀에는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의 이 족장사,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 시편 105편 한 편에 간추려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이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보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막연한 명령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동으로 가요, 서로 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출발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의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인생이 시작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약속의 땅, 그래서 너희의 소유가 되겠다, 너희의 것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라고 하셨으나 나그네가 되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힘차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본향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그네로, 또한 구별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물질을 많이 번다,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법칙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어떠한 안전한 보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먹고, 또한 입혀주시는 대로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때때로 어떤 현실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유명한 일이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이방 왕에게 내어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어떤 위기를 느끼지요. 위협을 느낍니다. 어떤 자신에게 있어야 된 어떤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이 이방 왕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등장하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살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큰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 민족을, 또한 이 나라의 너의 민족을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왕이 이 사라와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둘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렇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하셨지요.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믿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방 왕에게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작은 가족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루하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현실의 위기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아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왕들을 꾸짖으셨다. 그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 비록 그 수가 작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를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보통 이 기름 부은 자,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진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15절 이 말씀에서 원문을 보면 이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가 복수로 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들, 나의 선지자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비록 수는 미약하고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약속의 땅을 아직 취하지 못한 그 가족들이지만 나의 기름 부은 자들로, 나의 선지자들로 내가 그 백성을 선택했다, 백성 삼았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들을 해하는 것을 나는 지켜보지 않겠다. 그들이 해함당하는 것을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대한 어떤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말씀하셨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해서 부르고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 나그네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비록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나그네로 지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마다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자꾸만 있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보호함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나의 힘,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물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된 백성들의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멘. 그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적응되었다,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은 그때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조금 더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요셉입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성도님들,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 이유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는 그렇게 사랑만 넘치는 스토리가 아니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보디발의 종으로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는 그와 자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나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고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시편은 이런 요셉의 상황을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오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소유 삼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삶이 나그네와 같고 숫자는 적고 미약해 보이고 의지하던 양식도 끊어지고, 요셉을 보내셨다 말씀하셨지만 요셉이 종이 되고 또 죄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겠노라 결심하여 조금은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바람은 어떤 제가 경제적으로 평안해지거나 저희가 엄청난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미약한 저지만,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크게 해주셔야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목회자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일에 있어서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도님들, 제가 최근에 이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3달 전부터 이게 거의 정확하게는 거의 한 3월, 4월 되면서부터 막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누구로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까 막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강사 목사님을 선택하고 또 만나고 미팅하고 준비를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한 달이 남지 않은 7월 달에 갑자기 강사 목사님에게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오는 것입니다. 이 강사 목사님에게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3명의 아들 중에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간암이 걸려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올해 7월 달의 일입니다. 아들의 건강이 갑자기 복수가 차오르고 갑자기 나빠져서 검사 가운데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둘째 아들이 갑자기 간암 사기라니요. 나중에 이제 정확한 진단으로는 우리나라에 몇 없는 희귀암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우나 또 저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분주한 시간들이 지나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셔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 수련회 가운데 자신의 삶과 어려웠던 마음들, 고난과 아픔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삶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만져가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당한 어려움,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던 요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종이 되고 죄수가 되는 그 상황을 시편 105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성도님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시편 105편 19절과 같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도 그 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셉이 당한 어려움,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형들이 미워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미워합니까? 종으로 팔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죄수가 되고, 그 죄수가 되어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잖아요. 요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연단, 고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싶은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의 뒷부분의 말씀만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성도님들, 요셉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감겨진 그 순간에도, 사람의 눈이 보여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실함, 그의 정직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죄수가 된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종된 것도 억울한데 또 모함을 받아서 죄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단련이 무엇입니까? 단련은 이 광물을 뜨거운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물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단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품위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더 좋은 도구 삼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리를 잘 하십니까? 요리를 하다 보면 무딘 칼을 만나게 됩니다. 무딘 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드는 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신이 나지요. 이 요리도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힘도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를
만들어 나가는 단련의 시간이었다. 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진실하심을 밝혀 주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으나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된 요셉의 그 진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연단을 통하여 그 연단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연단의 순간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하여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도구로 나를 삼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단에는 끝이 있고 연단에는 이유를 결국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후에 종으로 애굽의 삶을 시작했던 요셉이 종에서 총리가 이 애굽의 주인이 되게 되지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그 집에 아멘.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를 다스리고 또 그의 지혜로 장로들, 이 애굽 땅의 장로들을 교훈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연단의 시간, 그 말씀이 응하는 시간을 통해 요셉을 더 좋은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을 잘 빚어 가시는 이 일이 요셉에게만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결국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게 되어 그 수가 정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함으로 주변 나라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야기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텐데 이후에 23절에는 다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시작과 그 끝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23절에 반복적으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잠깐 주인 된 줄 알았지만 다시금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실망스러우십니까? 이제 좀 자리 잡았다, 이제 좀 잘 되나 보다 했더니 다시 나그네가 되니 실망스러우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실함으로 부르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신실함으로 부르시다라는 것은 관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실함으로 부르셨다. 시편 105편 전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결국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성도님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백성들, 그의 도구 삼은 자들을 연단하여 가시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쓰기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백성들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그 주인의 목적에 맞게 그러므로 우리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구는 그 도구를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지그시 한 70년, 60년 된 장인이 갖고 있는 도구는 굉장히 유명한 도구가 됩니다. 값진 도구가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가방은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 도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 감격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불안한 요소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그 백성들을, 부르신 그들을 보호하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어떤 궁궐과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 가장 안전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연단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달픔을 만나겠지만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결국에 도구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도구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